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 성일교회를 지켜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 각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코로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말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다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고 또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힘을 합쳐 교회에 대한 핍박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성일교회의 모든 성도 가운데 늘 동행하시어서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경건한 마음 주셔서 온라인 예배 가운데에도 은혜 넘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말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상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됐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말씀 가지고 유익을 얻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내가 마음에 먹은 것, 내 능력껏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유가 있다 해도 자유가 제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친다든지 도둑질이든 명예훼손이든 몸에 상해를 입히는 일이든 이런 것까지 우리가 자유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자유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고 그것은 범죄로 정의되고 공권력에 의해서 규제됩니다. 자유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만은 남의 권리나 물건, 몸에 해를 입히면서까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지만 우리의 자의를 무시하여 홀리듯이 역사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가지고 맘대로 한다고 해서 자유가 허용되거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신앙이 영적인 것인가? 맞습니다. 신앙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인 것은 반드시 몸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담배 피는 사람의 손과 입에서 담배 냄새가 나고 돼지 키우는 농부의 몸에서 반드시 돼지 이문 냄새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들에게서는 알코올 냄새가 납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면 마음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 속에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은 반드시 그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은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반드시 그 사람의 몸가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은 무척이나 짧고 단순한 생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 예수님 사랑해, 나 예수 믿어, 이런 신앙 고백적 내용을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마음, 영적인 것, 신앙적 고백과는 다르게 몸을 쓰고 있다면, 그래서 마음과 몸의 사용이 다르다면 신앙적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영적인 거야 이렇게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마음의 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 이건 역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런 관점에 주목해서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보통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0절 보면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등의 찬양시를 보면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몸도 빼지 않습니다. 신앙은 마음만의 관념이 아닙니다. 영뿐 아니라 몸으로도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고선 몸으로 표현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그냥 신앙적 관념이고 죽은 믿음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몸을 사용하셔서 3년 공생애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이 창조의 권능임에도 말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입은 침묵하시고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자꾸만 몸과 다르게 신앙을 영으로만 해석하고 이분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한 것은 모두 다 육을 가지시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몸을 사용하셔서 우리 인간의 구속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에 있어서 몸의 사용 또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 지난날 어르신 세대의 신앙, 참으로 몸을 통한 희생과 봉사, 섬김이 많았습니다. 그 수고와 헌신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오늘날의 세대들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오늘날은 세대적 가치, 세대의 환경, 이런 많은 것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옛날과 같은 그런 헌신, 봉사, 섬김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몸을 사용해야 유익이 있을까?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음식은 배를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배는 음식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육신, 즉 몸의 생존을 위한 것들입니다. 음식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음식은 육의 생존을 위해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먹어도 현상 유지의 개념일 뿐이지 언젠가는 곡기가 끊어지고 숨이 끊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영원히 우리를 유익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우리를 유익되게 하는 몸 사용법은 몸을 주님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몸을 주님을 위해 사용할 때 주님은 역으로 우리의 몸을 위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그분이 만드셨으니 주님보다 몸을 더 잘 돌보시는 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몸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자기를 유익되게 하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그렇다면 몸이 주님을 위한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느니라. 몸이 누구와 합하고 한 몸이 되느냐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영의 상태요, 신앙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창녀와 합하면 창녀와 한 영이 됩니다. 도박하는 자와 합하면 도박하는 자와 한 영이 됩니다. 몸을 어떻게 쓰는 것에 따라서 영이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영과 하나가 됩니다. 몸 따로 영 따로가 아닙니다. 몸의 문제가 영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 보면 몸을 주님을 위해 드리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한 몸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됩니다. 교회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닙니다. 영 따로 행동 따로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신앙생활이라 불리는 것은 바로 몸의 행동이 바로 내 영의 상태, 그리스도와의 연합 상태를 증거해 준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다 굳이 변명하듯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곧 그 사람의 믿음과 주님과의 연결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상에서 가지는 것이고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삶, 내 몸의 행동이 곧 내 믿음의 증거요, 척도입니다. 자꾸 마음 따로 행동 따로 분리하면서 변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시간, 젊음, 자유를 그렇게 맨날 변명하면서 월세 다음 날로 미루듯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곧 내 믿음입니다. 내 믿음의 증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몸 사용법은 썩어질 육신의 만족이 아닌 주를 위함입니다. 그러면 썩어질 육신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겐 항상 환경과 육신을 위한 조건들에 문제가 있어 핑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위하느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면서 이리 핑계 저리 변명하면서 보낼 때가 많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은 환경과 육신을 살피느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에 막혀서 주님 주신 이 육신을 주를 위해 쓰기보다는 육신의 만족, 육신의 필요, 육신의 조건들을 채우느라 허둥지둥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눈을 들어서 나를 지으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몸을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할 때 내가 나의 몸을 위하는 것보다 주께서 내 몸을 위함이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안전하고 유익될 것을 믿습니다. 바람처럼 지나가는 이 짧은 생애를 살면서 육신만을 위하여 바둥거리는 삶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는 뜻을 이루는 유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선한 도구로 써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묵상기도 화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말씀 다 함께 찾아서 읽어주세요. 광고 1. 고3 수험생 선우와 현정이 창빈이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세요. 광고 2. 다음 세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예배 후 확인 문자를 각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광고 3. 8월 2일 온세대 예배에 함께 참석해서 예배 드려주세요. 감사합니다.